이어서 오늘은 두아대학교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은 저녁에 하고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평신도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같이 모인다니까 이거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되나 아주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건데 이제 제가 은퇴하면서 이제 은퇴자들에 대한 게 눈에 이렇게 자꾸 띄잖아요. 글도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건데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은퇴 안 할지라도 하여간 나이 들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5가지예요. 첫째는 외우기도 쉬워요. 첫째는 일일 일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는 해라. 은퇴한 다음에 아내하고 이제 동네를 걸으면서 아내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주워서 플라스틱 봉지에 담았어요. 맥도날드든지 버거킹에서 투고하고서 먹고서 차에서 집에 가서 버리죠. 왜 그걸 길에다 그냥 버리죠. 참, 예. 저는 그건 안 줍고 알루미늄 캔만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 주다가 이제 그 홈레스 도와준다고. 하여간 일일 일선. 두 번째는 10이에요. 10. 그건 뭔가니 하루에 10명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같이 웃고 참 슬프면 같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10명하고 교제. 예, 1, 그 다음에 10, 10명하고 교제하래. 뭐 전화를 하든지. 세 번째는 100자를 쓰래요. 100자. 옛날에 그러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녹슬었다고. 창조적인 생각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걸 연변 사람들 말로 고를 안 굴리면은 고를 안 굴리면은 녹이 슬어요. 그 다음에 천자를 읽으래야 하고요. 천자를 읽으래요. 그 다음에 다 하실게요. 만은 뭐예요? 만보를 걸으래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게 100자 쓰는 건 뭐 일기 쓰니까 100자만 돼요. 천자, 성경 몇 장 읽고 신문 읽고 책 읽으면 뭐 천자는. 그런데 이제 만보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은퇴하고 나니까 가장 어려운 게 10명 만나는 거예요. 옛날 교인이라고 내가 자꾸 찾아다니면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 병원에 누가 아팠다고 그래도 못 가요. 새 목사님이 다녀가기 전에 내가 먼저 다녀가서 그분이 다른 집사님들은 문 목사님 벌써 왔다 갔는데 우리 새 목사는 안 온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화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탁한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회관에 가서 앉아서 장기 두고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제일 힘들더라고요. 10명하고 교제. 어떻든 이런 일선 10명하고 교제하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손잡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살기만 해도요 시간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여름이면 70둘 돼요. 욕심스럽게 90까지 산다고 그래도 18년 남은 건가? 그런가요? 예. 네. 그거 금세예요. 지금 한국 가니까요. 이제 100세 사는 거 얘기 아니에요. 120세 얘기가 나와요. 예. 네. 한번 봤어요. 아침마당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마당에 주로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120세 산다니까 모두.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런 60에 은퇴하면 60년 먹고 살 거 벌어놨나 하니까
자, 먼저 제가 제 개인 간증을 좀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외정시대 아주 이름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 김익두 목사님을 모시고 있던 장로님이에요. 아버지도 믿으셨지만은 이제 1946년이나 5년에 아버지가 먼저 오셔가지고서 경찰이 되셨어요. 공직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고 그랬지만은 또 담배는 못 피셨어요. 술은 드셨던 걸로 제가 어렸을 때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7에 어머니하고 동갑이었는데 37에 아버지 전사하시고 1950년에 그때 어머니가 37에 혼자 되셔서 5남매를 키우셨어요. 6.25 동남통에 황해도 여자가 저 전라남도에 가서 지금은 순직하게 되면 또는 전사하게 되면 나라에서 교육비고 뭐고 다 되죠. 그 당시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쌀 한 발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 군인 경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전쟁통에 죽은 사람 가족 뭐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라다가 어머니가 혼자 먼저 아들을 그 남동생 인천에 살았는데 거기다 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외삼촌이 얼마 있다가 가정교사도 뭐하고 하면서 이제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렇게 인천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인천 제1교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1959년에 그 교회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부목으로 소망교회 그 유명한 분 어떻든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그 훈련 때문에 어머니 떠나서 하숙집에 있던 외삼촌네 집에 있던 학생 예배 가요. 중고등부 학생 예배. 그 당시는 한국 교회는 교육관이 없어요. 본당 하나. 그래서 또 학생 예배 드리고 가면은 또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가면 그 다음에 11시 예배에 어른들이 오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학생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안 가고 또 11시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앞에 두 번째 줄 자리에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오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3이 딱 올라가니까 별명이 목사예요. 제가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 벌써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이니까 어딜 지나갈 건가 그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목사님들을 얼마나 잘해드려요. 그렇다, 목사 되자 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이제 장로교였으니까 세례 줄 때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어머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뭘 하신 거니? 너 신학교 갈 줄 알았다. 예.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 당시 신학교가 5년제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사람들은 2년 학부에다 3년 본과라고. 그런데 또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또 쉬었어요. 6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갔을 때에 그 서의필 선교사라고 계셨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기도하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분이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동양철학을 공부했어요. 동양철학은 한문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분하고 한번 우연히 만날 기회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하니까 미국 가십시오 그래요. 그때가 이제 18살 때예요. 한국 나이일 거야 막.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 가겠다 하다 27살에 미국 정말 유학생으로 온 거예요. 100불 가져가게 했어요. 그것도 또 시험을 3가지를 쳐야 돼요. 영어, 국사, 시사. 그래서 그게 다 합격되면은 문교부 장관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영사관에서 문교부 장관이 추천했으니까 유학생 비자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 때에 침례교 신학교로 온 거예요. 침례교 신학교. 예. 그래 침례교 신학교 다녔지만 교회는 장로교 다니고. 예. 그리고서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1974, 그때가 69년이에요. 1974년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라고 있는데 거기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때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니까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가자 하고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연세대학교 전임으로 있던 분이 그 해에 거기 유학을 왔어요. 그분이 저보고 미스터면 뭐 사귀는 여자 있어? 그래서
사실 있었댔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한 5년 되고 보니까 뭐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주소하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콜로라도에서 국제 학생들 캠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만난 한국 여학생이 있다가 한번 교제해보라고. 같은 학교 되는데 이분이 편지 썼어. 아직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못해. 빨리 써. 그런데 이름하고 주소만 가지고 편지를 뭐라고 써요. 응? 뭐 어디서 한번 봤더라면 반짝거리는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다든지. 그래 그냥 그래도 자꾸 이거 이름이 뭐고 지금 뭘 공부하려고 하고 또 뭐 공부한다면 그렇게 하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니까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열흘이 돼도 그분이 도씨인데 도 선생은 이상하다. 도 선생하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피츠버그 대학에서 심리학을 박사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왔다는데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심리학 박사.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죠. 그분이 그 편지를 어떻게 썼길래 답장이 안 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답장이 와서 그다음에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74년도에 제가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원래 왔던 대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이제 또 공부하려고. 그래서 이제 처음 5월 달에 그 여학생은 저 오렌지 카운티,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없는 돈 있는 데 다 긁어 모아서 저 샌프란시스코 한번 다녀가라고 비행기표를 사서 보냈어요. 보내서 왔는데 모텔 같은 데 자면 비싸잖아요. 뭐 그때 뭐 돈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학교 여자 기숙사에 얘기해서 거기다 이제 토일 이틀 자는 걸로 이제 돈 지불하고, 그래서 저녁 때 도착한 사람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기숙사에 왔어요. 기숙사에 내 책상을 사이에 두고선 앉아서 이 여학생이 기도를 하더니 물론 두 번째 만난 거죠. 묻는 것이, 문 선생님 구원 받으셨어요? 난 지금 신학교를 둘 나온 사람이에요. 국산 비제 다 나왔어. 응? 네. 또 강도사, 그 장로교회는 강도사라고 그랬어요. 강도사 시험도 패스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도 패스했는데 안수만 안 받고 제가 왔댔어요. 그런 사람을 놓고 구원 받았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기회가 그날 내가 그냥 명신학 강의를, 명강의 그냥 이 여자 그냥 감탄할 정도로 명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구원이 뭐며 뭐 죄가 헬라어로 뭐며 히브리어로 뭐면서 항상 설명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못하고 천정봤다 저쪽 벽 봤다 하면서 한참 설명하다 지금쯤 이 여자가 입을 벌리고 그냥 감탄했을 것이다 하고 용기를 탁 내가지고 쳐다보니까 감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더 설명했죠. 설명하다 사람이 미천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끝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뭐 그렇게 길고 복잡하냐. 네?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하냐요. 그러죠. 영어로도 Are you saved? 그러면 yes, no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막 because, therefore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 그때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신학교 둘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제가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줘.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네? 기적 안 믿어져요. 죽은 사람이 세포가 썩어들어가 세포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무리로 걸어가? 어떻게 무리로 걸어가요? 사람이. 물론 헬라의 궤변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떡하니 호숫가에 가서 왼발을 탁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안 믿고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 게다가 미국 와서 이제 5년째 접어드는데 이거 언제 공부가 끝나며, 또 난 한국에 그야말로 인간적인 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로교인이 침례교회 신학교 왔다는 얘기는 장로교 신학교를 가려니까 비싸요. 그런데 노회 이런 데서
추천을 안 해줬어요. 못되게 놀지도 않았는데 추천을 안 해줘가지고 미국 문화원에 가서 막 뒤져보니까 침례교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 학비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도 우리 남침례교 신학교는 2,000불원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가 교육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한 학기에 60불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비가 25불. 뭐 해서 그냥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든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가면 이거 사실 가르치고 싶었어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밀어줄 사람도 없고, 아니 공부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180cm였는데 키가 그 당시 몸무게가 128파운드였어요. 원래 뚱뚱해 본 적도 없지만은 허리가 20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24나 25 됐을 거예요. 22였는지도 몰라요. 허리가요. 그렇게 하고 막 고민하고 먹으면 체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수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딱 뭐 그렇게 길고 복잡하냐고 딱 던지는데 이거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틀 지나고 이제 아가씨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다른 400마일을 제가 차 타고 또 내려갔어요. 두 번째로 내려가서 주일 오후에 교회 갔다 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1974년에 정인숙 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여자가 뭐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뭐 놀아나가지고 근데 뭐 각하를 닮았네, 총리를 닮았네. 그렇게 하다 그 여자가 오빠의 총에 죽었다고. 오빠가 너무 단정하지 못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죽였다고 뭐 하여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여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난 박 대통령 욕하고 총리 욕하고 막 그냥 열변을 토하고선 저녁에 또 미국에 갔다 와서 이렇게 차 옆에 앉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또 곤란한 질문을 해요. 뭔가니 문 선생님, 왜 한국 교회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이번엔 내가 대답할 게 아니고 대답을 시키고서는 그 다음에 복수를 좀 해야겠다. 지난번에 당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 글쎄요, 미스 김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지체 없이 팍 나오는 소리가 문 선생님 같은 엉터리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팍 쏘는데요. 복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복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내 가장 아픈 약점을 탁 찌른 거예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리고 마치 교무실에 끌려간 초등학생처럼 고개 숙이고 실컷 당한 거예요. 그냥 실컷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쏟아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몇철 되죠. 그냥 여기 탁 때리면 휑 납니다. 귀를 때리면 그렇게 왱 하더니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나 혼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정말 5년 동안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100불 가지고 왔어. 응? 정말 부잣집 그 골든게이트 신학교 부근인 지금도 그 당시는 미국에서 4번째로 부유한 카운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돈 있는 사람이 나와 사는 데가 머린 카운티. 그래서 거기서 하우스 클리닝도 하고 개인집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또 풀 깎는 것도 하고 또 학교 캠퍼스에서도 풀 깎는 것도 학교 그 캐피테리아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때예요. 피곤해요. 그렇게 하고 미국 학생들을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는 제일 소원이 어떻게 하면 잠 좀 자나. 제가 수화도 한 학기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손으로 수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I want more sleep. 이제 배워가지고 발표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I want 그래, more sleep.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래 여학생이 그리고 나 혼자 하는 동안에 아유 다 때려치고 한국 간다. 더 이상 고생하면서 공부하기 싫고 때려치고 한국 가잖아. 그런데 그때가 74년인데 7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3개월 후에 알았어요. 제가 너무 놀란다고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어머니 막내 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야 때가 되면 어른들은 다 가시는 거고 너무 상심말을 하고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10월에 돌아왔을 때 12월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 유학생은 학교에 등록 안 하면은 한 달 내로 자진 출국해야 돼요. 그런데 그럭저럭 미국에 있어보자 그런 생각은 털끝만치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싫다고 하지만 하긴 뭐 싫다는 사람들도 다 자식은 미국 보내지만 공부하라고. 하여간 그 당시는 미국은 천국 옆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과 대사관에 비자가 달라고 그냥 줄을 서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다 때려치고 돌아가죠. 근데 어딜 가냐 이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죠. 큰 누님네 공부한다고 독일 가버리셨죠. 막내 여동생 일본으로 시집 가버렸죠. 청산 과부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바로 손 밑에 동생네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사는데 교회에서 제 동생이 피아노 치고 그래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문선생님 교회에서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집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딱 돌아오니까 내 인연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서 시집살이 했는데 지금 거기 장가도 못 간 32살 난 오빠가 이제 거길 껴들어.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우선 동생네 가자. 그 다음에 뭐 해먹고 사냐 이거예요. 처음에 떠오른 게 뭐겠어요? 목사?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 당시 그저 한 두세 편 설교밖에 나온 데 없는데 그 외에는 한 교회 가서 두세 번 설교 나면 그 다음에 재료가 없어. 아이 목사 안 한다. 그러면 영어 선생을 할까? 신학교 졸업하고 2년 숭실대학에서 영문학에 됐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를 하죠. 무역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번역할까? 신학 영어하고 법정 영어하고는 달라요. 지금도 콜트에서 편지가 오면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조금 자신 있는 분들 미용사 시험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반도 이해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고 내 나라가 아니니까 불법 체류하고 싶은 생각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내 나라라고 찾아봐야 동시에 한두 달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먹고 살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요. 그때 제 형편이 마치 저 깊은 계곡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심령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그냥 그전엔 제가 농담이라도요. 나는 그야말로 천국에 가도 아랫목에 앉는다고 큰소리 쳤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추악한 죄인. 그래서 주님 이게 바로 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유레제 테올로지컬 유니언이라고 연합신학교 있어요. 천주교, 도미니칸, 뭐 그냥 신교국의 짬뽕이 된 연합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학위 프로그램에 장학금 받고 허락을 받았댔어요. 그러니까 골든교 교수들도 거기 가서 열심히 해라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하루살이 와도 못해 구더기 못하 보면 넌 인간이에요. 잘난 줄 알았는데 그래 주님 바로 이게 납니다.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죄덩어리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도 정말 이제 주님 모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요 갑자기 저 깊은 곳으로부터 저수가 탁 터지더니요 그냥 기쁨과 소망이 그냥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쳐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게요 저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던 새가 막 푸른 창공을 타고 나르는 것처럼 그래서 딱 정신 차리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여학생이. 그 시간이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삶을 건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고서 잘나고 내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마치 느낌이 박하사탕을 한 근을 삼킨 것 같아요. 막 뭔가 그냥 뿌듯하고 꽉 차고, 당장 누가 와서 하면 마술사가 이렇게 하면 붕 뜨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 월요일날 새벽이었어요. 월요일날 또 7시나 8시에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고 저녁에 또 가야 돼요. 예. 그 당시엔 제가 한번 잠들면 깨는 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까지 깨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런데 탁 눈이 떠졌는데 2시간 흘렀어요. 근데 그 감격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서 침대에서 내려서 그 서던 캘리포니아 덥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창가에 그 스크린 윈도우를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살랑살랑 드레이퍼리가 움직이시네. 그 밑에 가서 엎드렸어요. 감사히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그냥 빨간 불이 확 쏟아.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확 쏟아지고. 그런 체험을 몇 번 하고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아무 말 안 하고 차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 왕복하고 3번째 내려갔댔거든요. 그 아가씨 만나려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결혼하나. 그 생각. 또 하나는 한국에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국에 돌아갈 때 한 5천 불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으로 하면 한 2만 불 내지 2만 5천 불 될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스팸 있죠? 그게 53전 할 때예요. 안 놀래네. 더 놀랄 얘기하죠. 가스가 갤런에 23전 할 때예요. 네. 물론 74년에는 23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 72년인가 73년도에 에너지 크런치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가스가 그래도 아마 한 58전밖에 안 했을 거예요. 1974년에 원갤런에. 자, 어떻든 한 5천 불은 가져가야 돼. 어떻게 5천 불을 그냥 퍼나, 어떻게 하면 그냥 결혼을 하나. 이거를 8시간 골똘히 생각하다 LA 도착하면요, 사람이 휘청해요. 네. 근데 그날은 타고선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는데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나오고 운전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시고. 장로 손주가, 아니 신학교 둘씩 나온 녀석이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후 하고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돋구며 기다리셨구나. 그냥 울다 웃다 하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 대강 먹고서 그 당시에 저녁에 나가서 2시간씩 그 동전로 끝에 가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일했어요. 일했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면은 제가 한 11시 반에 끝나면 되죠. 예.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은 2시간 일했는데 뭐 또 일 기똥차게 하죠. 정말 깨끗이 워셔, 세탁기가 한 20개 있는 거, 드라이어 있는 거 그냥 깨끗이 정말 먼지도 없게.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73년까지 일하다가 동부로 갔다고요. 그 다음에 8개월에 돌아오니까 그 자리 그냥 또 내줘요. 그렇게 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밤 8시 반이나 9시쯤. 저는 7시부터 9시가 이 시간인데 8시에 보따리 금정하고 3개 가지고 오면요 10시 반 11시 전에 못 가요. 다 끝내려면. 그래서 제가 주인 보고 더 달라고 그랬어요. 돈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와서 돈을 얼마나 넣는데 너를 더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8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 쇼핑몰에 가면 그런 자동 세탁기 돌리는 데는 저 구석편에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비싸게 세일을 놨으니까. 그런데 한 250파운드, 300파운드 되는 미국 사람들이 보따리를 메고 왔는데 You are too late, 안 된다고 했다가 한 대 질리면 그거 뭐 어떻게 해. 한 번도 죄송합니다, 늦어서 안 됩니다는 못하고 말이에요. 늦게 오면은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그냥 짐승 새끼 이러면 다 나오고. 그러게 우선 기숙사에 올라오면은 주여,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니까 저주하더니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하고 결심했거든요. 한 이틀 후에 그런 형편이 또 되면은 눌러도 또 욕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개도
죄도 좀 골고루 져가면서 회개해야지 맨날 세탁소에서 저주하고 욕한 것만 회개할 이것도 치워버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날 올랐는데 8시 반이 되고 또 손님이 안 와요. 아이고, 은혜 받으니까 손님도 안 오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9시 다 되니까 떨그락 구두 꿇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따리 세지고.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나오는 건데 누르려고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Good evening, please this way. 이것이 시설하시니까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하고서 저쪽 편에 가서 일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웬일이지? That's not me. 난 나를 알아요. 내가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성경구절이 먼저 딱 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자꾸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뜨거운 눈물이 줄 흘러요. 그렇게 하고 정말 기숙사 올라가니까 11시 반 12시 다 된 거예요. 그리고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교회 가면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은지.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다 없어졌어.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성경의 기적 안 믿었어요.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믿어져요. 그전에는 말이야, 나도 좀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지. 그래도 오늘은 30분은 기도해야지. 그냥 하고서 시계 들이다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30분 지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눈 감으면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지. 그러면서 정말 radical change. 제가 그런 아주 급변, 아주 그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for the first time 이 예수 전해야겠구나. 이 예수 전해야겠구나. 말하면 저는 소명받고 신학교에 간 게 아니라 신학교 졸업하고 받은 거예요. 이 예수 전해야겠구나. 그리고서 75년도에 온라인도 온 거예요. 33살 때 와서 예수만 전한 거예요. 예수만 전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따가 제가 그 실례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만일 그때 교수님 영접하고 깨어지는 변화가 없었다면 신학교 둘러하고 뭐 했겠어요? 결국은 목사 됐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됐을 거예요. 전 교만이 아니에요. 한국 가서 옛날 동창님들 보면 1974년 이전의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후에 그 얘기까지 해야겠네. 시간이 지났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우리 다 알죠. 이지춘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 당시 제가 이미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형, 아니 무슨 여자가 만나자마자 이제 그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무슨 선생님 구원받았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땡그레지더니요. 그때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한 5살인 것밖에 안 됐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아빠 여자 하나만 낸 나보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여자는 보지도 않고 그냥 며느리로 삼겠대요. 그래서 나보고 놓치지 말래요. 절대로 그 여자는 놓치지 말래. 그래 안 놓쳤죠. 안 놓쳤어요.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함경도예요. 함경도. 여기 함경도 분 계세요? 안심하고 얘기할게요. 함경도는 1960년에 또순이라는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억센. 사실 그분들이 좀 물찌개 지고서 자식들 공부시켰다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수돗물이 안 나오던 시절에 와서 물로 지게로 물 다 배달해서 그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참 센 사람들입니다. 황해도는 순한 사람들이에요. 순한 사람들. 그래서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다가는 이건
치마폭에 덮여가지고 평생 허우적거릴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물어봤죠. 미스 김,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어떡하시겠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물었더니 뭐 무슨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또 이 여자라면은, 이 여자 실력이라면은 틀림없이 아니 남자만 오를 법이 있습니까? 여자가 그러면 여자 말 들어야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는데 문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겠대요. 이게 뜻밖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난 또 한다는 얘기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쑥맥이었어요. 그거 편치 마십시오. 딱 그래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답이 보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39년 돼가는데 39년 지났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내가 그냥 정말 고집을 피우면서 복종하지 않은 것 제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우리 교인 국적이라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사모님만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정말 저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한국 가든지 미국에 처남이지만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요. 나는 처갓집하고 변속과는 멀리 둬야 된다는 말,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보람이 많았어요. 자기가 땀 흘려서 어떤 걸 가면은 그 결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컨대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김을 메고 또 뭐예요, 메마르면은 또 물을 갖다 다른 데서 갖다 태우고 밤새도록 물을 퍼서 논에 채우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풍년이 들면 야 경원에 처자식 먹고 살겠구나, 야 이젠 맏딸 시집 뭐 좀 해서 보내겠구나,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 오이 키워보셨어요? 전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오이 키워보니까요 아침에 일이 튕겨요 저녁이면이 많아지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이 따가지고 고추장에 그냥 탁 풋고추하고 해서 찍어서 먹으니까요 세상에 정말 기쁜 거예요. 보람차고. 예? 과거 사회 제도가 그랬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컨대 컴퓨터다, TV, 지금부터 그 시대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70년, 80년대만 해도 TV 일부가 오면은 몇 가지 구성 넣고 치치 납땜질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몇 방울 치치 한 달 내내 치치 하다가 봉급 받는 게 한 달이에요. 자, 그거 하고 책 보고 TV 부속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 맞추고 또 잘못해가지고 또 스크루드라이버를 뽑았다가 다시 맞추고 해서 딱 맞춰가지고 찌찌찌찌 소리만 나고 영상이 안 떠요. 그래서 또 책 보고 또 해가서 그 다음에 영상이 뜨고 그 다음에 영상이 뜨더니 이게 또 뭐예요, 이거 화면이 자꾸 돌아가서 그래서 또 하루 종일 연구해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날 트니까 선명하게 탁 뜨면서 소리가 나오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뭐 그걸 해봤어야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보람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꼭 무슨 정신병이라서 미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신질환자가 많은 거예요. 자그마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요. 깔피다만 우울증, 신경성부 그런 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뭐 정신분석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게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찾아와요. 야, 한국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테지만 어떤 분이 20년 전에 가봤대요. 20년 전에 10년 전 아니 저는 봄 가을로 가는데 봄 가을로 달라지. 봄 가을로. 1960년 군사혁명 나던 해에 제가 그 진주에 고아원에 신학생 배시 갔댔는데
그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급행열차가 9시간 반 걸렸어요. 급행열차가. 지금 KTX 타면 2시간 18분이면 도착해요. 서울에서 떠나서 부산 2시간 18분이면 도착해요. 예. 인천공항, 저도 그래도 세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정말 갈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지금 이번에도 7년인가 8년째 베스트 에어포트 인 더 월드. 계속 가서 조금만 눈 떠보세요. 한번 보니까 음대생들을 아마 고용했을 거예요. 와서 피아노 치고 젊은 남녀가 와서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데 그런 공항 전 못 봤어요. 또 뭐 보니까 사물놀이도 하기도 하고 밑에 광장에서.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문화적인 거 뭐 그런 공항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무섭게 발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뭐고 20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네. 사람이 보람을 찾을 데가 없어요. 보람을 찾을 때. 걸핏하면 배신당하고. 네. 뭐 배신당한다는 얘기부터가 우리 얘기죠. 요즘 뭐 배신 때린다고 하든가 뭘 골 때린다고 하든가 하여간 말도 하도 끔찍해 해서. 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뽑혀서 일하는 것은 기쁨이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는 독재자라고 하고 과거에 축적했던 거 이번에 그냥 뭐 몇천억인가 몇백천억인가 그냥 다 그거 갚으라고 해서 감춰놨던 거 보물이고 다 뺏어다가 경매에 붙였잖아요. 예? 자, 그런 분 밑에서 장관 한 분은요, 그분이 세상에 최고를 알아요. 야, 그 이상하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장 한번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손 들라고 할까? 국회의원 한번 하셨어요? 언젠가 거의 90이 넘은 어머니가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신문에 났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재상이 됐다고 입을 쫙 벌리고 치아는 다 빠졌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모습. 2년도 못하고 그분 총리 그만뒀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또 그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재수없게 걸려서 집사가 됐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은 걸 큰 기쁨으로 하세요. 우리 남침례교회가, 한인침례교회가 한 500교회쯤 됐을 때, 한번 총회 때 그런 안이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 회장 목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어느 게 누구십니까? 어느 게 아무개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총회장을 1년 하다 보니까 총회장이 뭐 하는 건가 배우다 그냥 끝나 이거야. 그러니까 2년제로 합시다. 2년제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게 옳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한 500교회 시절이에요. 지금 850교회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또 한 분이 회장, 예, 말씀하시죠. 아무개 누구입니다. 뭡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뭐 누가 저거 왜 그랬더니 아니 1년씩 해도 500년 기다려야 내 차례가 되는데 2년제로 해놓으면 1000년에 한 번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 웃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50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걸 제가 해봤어요. 하니까 미국 교단에서도 달라요. 대하는 게. 그게 뭐라고? 봉급을 받기를 하나. 무슨 총회 때 회의 한번 사여보고 여기 총회장 또 계시는
지난분 계시지만은. 그런데도요, 떨어진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훨씬 나아요. 1년 하고 그만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70억 중에서 택함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보다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얼마든지, 많이 가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how God chose us by His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받았어요. 이건 복된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가 화목하고 잘 성장할 때 우리는 참 보람을 느끼고 기쁩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월요일에 일 가야 되는데 밤에 잠깐 모인다더니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런 교회 생활 좀 해보세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아까 뭐 감사하라 한번 나오던가요? 참 하나님의, 그래서 내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보람차요. 얼마나 보람차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로 거기 여러분 인생을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 집사의 직분은 누가 줍니까? 목사가 줍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집사 교회 한 3년 다니면 집사 하나 따야지. 집사를 따는 거예요. 집사, 또 전도회장 뭐 하는 교회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목사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quipping of the saints, 그 equip 한다는 말, 갖추어 주다, 장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은 일꾼들 그저 집사로 임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장을 시켜줘요. 또 집사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성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나 때문에 신앙에 열심이 없던 분이 열심을 가져야 돼요. 또 여러분 구역장이라고 하는지 목자라고 하는지 뭐 마을 청직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나 때문에, 목자된 나 때문에 우리 목원들이 이제는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네. 내가 지금 아멘 얘기 여기서 안 했죠? 네.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중표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한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80년대 부산의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당시 부흥회를 하면 헌금, 감상금 봉투가 설교 전에 이만큼 올라와요. 또 목사님들이 다 하나하나 읽었다고. 근데 쭉 읽다 보니까 금년 30 넘기 전에 꼭 시집을 가야 된다는 그런 감상금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서 이번은 금년 안에 정말 잘 믿는 남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이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30이 달랑말랑한 여자 둘이 앉았는데 한 여자가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저 자매구나. 그래 부흥회 끝났어요. 다 마치고 갔어요. 부흥회가 너무 좋아서 2년 후에 또 부흥회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 받아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 정말 예배 때 보니까 한 여자는 안 보이고 한 여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 시집가긴 갔구나.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보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그 아멘 하던 자는 정말 돈 잘 벌고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시집 못 간 그 자매가 헌금을 했대요. 네. 아멘은 여자인데 헌금도 안 했어. 그런데 헌금 낸 아가씨는 그냥 자기 일이니까 창피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냈는데 아멘 했는데 시집은 헌금도 안 하고 아멘만 해도 시집 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지 말고 맞다 싶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또 시집 가라고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잖아요. 내가 구역장이면 나 때문에 구역원들이 믿음이 불이 붙어야 돼요. 구역장이 앞서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니 조금 이상해졌어. 선동가가 되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구역원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발목에다가 무거운 쇠줄을 달아놔요. 저 경험해봤어요. 우린 목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자는요, 양을 맡기면요, 1년 지나면 다 잡아먹었어. 아니에요. 무장을 시키고 더 열심히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교회도 봤어요. 저분이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의사고 돈 좀 잘 버니까 안 하겠다는 거 억지로 집사 시켜놔가지고 집사 일을 감당 못해가지고 교회 문제나 일으키고 목사님 가십시오 한다든지.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전 연말마다 부교육자들이 추천한 집사 명단을 가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추천위원이니까 그분들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임명 집사라고 그래요. 제가 임명해요. 임명하기 전에 편지를 내보내요. 금년에 내년엔 목회자로서 꿈은 이겁니다. 이걸 같이 이루기 위해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1조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한 주에 몇 번 나오셔야 됩니다. 쪼개가지고 이거 못하겠으면 차라리 받지 마십시오. 매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 시켜요. 뭐 할 말 없다고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다짐을 시켜도 새벽기도 안 나고 그래도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어떻든 억지로 할 건 없어요. 억지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빌드 업.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도든 누구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tear down. 이 허무는 일은 이건 목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목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build up, 세우라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세우라고 집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집사님 자꾸 벽돌을 끄집어내고 곡괭이로 구멍을 뚫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build up 하는 것이 아니다면 입을 딱 닫는 게 최고예요. 그래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고쳐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다. 세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데 한몫하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올랜도 교회 얘기할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구나. 예. 시간 있으면 올랜도 교회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시작 때부터 한번 쭉 플로리다에서 한인 침례교회에서 제 1호 교회인데 지금 시간이 없네. 이따 혹시 시간 있으면은 자.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 일꾼의 신분, 여러분 인쇄에 집사라는 헬라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데서 나와요. 디아코노스, 거기서 디컨 비슷하잖아요. 또 디커니스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누구를 디아코노스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 그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또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한 다음에 하인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해 오라 그래요. 그때도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에요. 이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안수 집사는 더 큰 종이야. 안수 집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는 안수식에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종,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집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교회에다가 끌어들이셨어요. 왜? 하나님의 집에 종이다. 그래요? 왜 아멘이 또 없어? 다 주인 노릇할 각오만 하고 있어요.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세상에 별하별 종이 다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알 거예요. 수존노, 그렇죠? 동의 종로를 하는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재벌이 돼가지고 500원짜리로, 아니 5만 원짜리로 죽을 때까지 쉬어도 아마 다 못 쉴지도 모를 텐데, 그 여생. 그런데 더 가지겠다고. 없는 형제들은 서로 수 안 하더라고. 재벌들끼리 더. 그게 뭐예요? 수존노지. 수존노. 돈의 종. 예수 믿는 대학교 교수가 한국에 가서 아버지 유산을 빨리 물려받으려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의 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쾌락의 종도 있죠. 음란의 종도 있죠. 술의 종도 있죠. 야, 너 애들 자꾸 커가는데 언제까지 살림 부시고 언제까지 마누라 팰 거야. 똑바로 살아, 똑바로.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예, 결심했어. 집에 가서 나 술 끊었어. 이제 술 안 마실 거예요. 축하로 한 잔만 하고. 아주 술에 종이 된 사람이에요. 술에 종이 된 사람. 예.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는 올랜도에서 목회할 때도 참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죠. 한국에서부터 믿고 온 분이야. 교회 잘 좀 멀리 계셔서 안 나오는 할머니 한 분에는 올랜도에 와서 믿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면요, 참 이름을 얘기해서 될지, 우리 지금 침례교회 목사로 생긴 박진아 목사라고 뉴욕에 계세요. 그분 집사로 있었어요. 야, 한 번은요 교회에서 회색 양복을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 전엔 그걸 몰랐어요, 이분들이요. 집사님들 하고 맥도날드 가면요 눈치 보고 안 내요. 다 언제나 내가 샀어요. 언제나. 교회 친교 끝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치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런데 어느 시간이 몇 년 흐르더니 양복을 아래로 사줬어요. 그러더니 그 박진아 집사가 말해요. 한 번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 반가운 일 있으니까 목사님 양복이 이렇게 멋있다고 말해요. 제가 멋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됐지만. 근데 이것도요, 나 위로를 받았어요. 장경동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이라고 오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아래요. 아유, 우리 선배 목사님, 문 목사님 보면 자기는 고개가 숙여진대요. 그래서 나 또 이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이게 다 빠져야 된대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자기는 아직도 머리가 수북해가지고, 그분도 지금은 저 뽑은 지 많이 빠졌어. 자기는 아직도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은데 문 목사님 번쩍번쩍하니.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돈 걷어서 목사님 양복 사드리고 기뻐한다는 그 마음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걸 어디다 모르겠어요. 다른 주에서는요, 연말에 가서 집사에 모여가지고서 목사님 사례비 올리자고 얘기가 나오면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싫다 이거야, 싫다 이거야, 싫다 이거야. 예. 그런데 자기 헌금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걷어가지고 양복 사주고 이런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예. 타코마 가서도 그런 집사님들이 옆에 자꾸 생겨요. 자꾸 생겨요. 제일 여기 한 분이 23대 종손을 이완구 집사님, 종손을 잇던 분인데요. 야, 참, 그분이 교회 섬기다가, 막 결론을 할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네. 교회 섬기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요, 3년 산까지는 미국 형제들이 오는 것도 됐어요. 그 다음에 4년 전에 제가 없었고 5년째 될 때 돌아가신 안수 집사님의 부인이, 목사님, 그저 가족끼리 조용히 모이겠어요.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아유, 가다마자 갔더니요, 교인들 미국 형제가 한 40-50명이 벌써 모여 있어요. 미국 형제들까지 조용히 섬기다가 하는데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풋프린트, 발자국을 남겨가지고, 예, 지금도 금년에도 제가 중국 가느라고 못 참석했지만 또 모였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쑥쑥 자라요. 그래도 한 1,500명도 모였댔어요.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네. 예, 그게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빌드업 하려고 헌신하고, 그 이완구 집사님은요, 제가 딸만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사촌도 남자가 없어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누나하고 여동생들 틈에서 자라가지고 여자 교인들 다루는 건 몸에 조금 뱄어요. 근데 남자는 참 힘들어. 우리 교인들이요, 저도 두려워요. 군대도 못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되니까 벌써 별명이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하고 자랐어요. 참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 이완구 집사님에서 차려, 집사님, 문 목사님, 이 집사님 다 듣고, 목회는 문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미국 가서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목회 도와드리면 돼. 안수 집사님 제일 나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얘기하다간 참 위로받든지 입 다물고 와요. 만일 제 목회할 때 그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된다면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글쎄, 문 목사님 처음에 올 때 안 근데 교회가 조금 자랐더니 참 나도 힘들어. 이 한마디 하면 교회는 쑥대밭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교포교회가 말입니다. 가보면 100명까지 자라다가 100명이 넘으면 딱 갈라집니다. 100명 넘은 교회 한 200명 가면 딱 갈라집니다. 많은 경우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깨덜렁 못해서 그래요.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안수 집사가 혼자일 때는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중요한 거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가 또 하나 생겼다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돈 좀 있다면 나이든 안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이제는 돈 있다고 저 젊은 놈하고는 저러는구나.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200명 갔을 때 3명, 2명 내지 3명 안수 집사가 잘 하면 그 다음에 200명. 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흉 넘어가더라고요. 뭐 1000명 저기 하려고
우리 침례교 다 겪어보죠. 장로교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그 교회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요? 침례부터 다시 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안 와. 교회가 깨져도. 오는 사람은 아주 백의종군하겠다고 각오한 온 사람들. 예. 아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였더라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빌드업하는 일꾼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버릇겠어. 예수님 몰랐는데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서 헌신했더니 교회가 자라고 정말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예. 종은 종답게 살아야 돼요.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종은 종답게 살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봐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자, 교회에 수고하고 수고한 다음에 누가 칭찬 안 해주나? 수고 신청해놓고 목사님 광고 시간에 아무개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밤새 음식 준비한 전도회장 이름을 또 빠뜨렸네. 그러면 또 교회에 오니 안 오니 섭섭하죠.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응? 예. 우리는 무익함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원하셔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주님 기뻐하시면 됐지. 그 수준에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 자, 일꾼의 자격. 주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 이끄는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 어제 사도시대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 무슨 문제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교회는 힘을 잃어요. 교회는 힘을 잃어요. 여러분 아세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늘 하는 사람이 해요. 집에서 보세요. 여러 남매 중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녀석이 또 해요. 난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부터 그 민수기 쭉쭉 보면은 애굽을 떠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every time, whenever 문제가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반대로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계속 원망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한 번은 몰라요. 목이 말르다고 가서 물 마시랬어. 나뭇가지 일렀더니 달아줬어. 그저 두 번, 세 번 그런 걸 체험하면 그래도 과거를 보니까 이번에는 해결해 주시겠구나. 좀 그래야지. 어쩌면 시종여일하게 40년 동안 불평해요. 습관돼요, 습관.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꾼들을 뽑아요.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그것만 맡아서 하고, 이제 교회 살림이니 이런 거는 일꾼을 뽑아서 하자 해서 일꾼을 뽑았어요. 그 7명을 우리가 흔히 7집사라고 해요. 근데 그 7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가르쳐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저는 한때 말입니다. 아니,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왜 그런 걸 비교해놨나. 근데 언젠가 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한 번은 저 여동생이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였는데 그 당시 오르간 풍금. 응? 그런데 그 지휘자가 왔는데 연세 음대를 졸업하고 음악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나가니까 웬일 있으니까 전도사님 그 문 선생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제 여동생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나가더니 동생이 나더니 밤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10시 반쯤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고 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말해봐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선생이 결혼하자 그랬대요. 프로포즈를 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나는 괜찮게 봤댔거든요. 그러나 좀 더 얘기해 보라니까 근데 이제 뭐라는 거니 술을 마시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자기가 그랬대 다방에서 뭐 프로포즈인지 뭐 연애하자고 그러지. 자기가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술을 마시고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정신 가지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술 기운으로. 물론 안 됐어요. 안 됐어. 술 기운이란 게 있어요. 술이 취하면은 자기 힘이 아니고 술 기운으로. 그러죠? 다른 때는 과장님이 아무개 하면 네 알았습니다. 예, 꼭 해놓고 밤을 새도 해놓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뭐 사장은 그만두고 그 밑에 임직원이 얘기하면 그러던 사람이요. 회사에서 소풍 가서 술 마시고 이만큼 차면 그 다음에 과장이 다야. 이제 벗는다고. 그게 무슨 기운이요? 술 기운.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기운으로 살라는 거구나. 성령의 힘으로 살라는 거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봐요.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동도 해봤고 우리 교단에 정말 누구라면 알 선교사 그분이 평신도 시절에 말이에요. 우리 템파에서 최자실 목사님이 부흥한다고 그래서 가려고 해서 같이 가야 했는데 반주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가 떠날 시간이 거의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자가 나한테 와서 여자가 해지자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침이 뚝 따고 그 여자 보고 템파 부흥회 가자고 가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 저녁에 짐 싸는 거 하는데 안 가겠대. 어떻게든지 부흥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요. 안 가겠다고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집 벽에 대니까요. 그냥 뜨끔한 거예요. 난 집이 불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얼른 해보니까 벽이 차요. 근데 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걱정할 거구나. 하나님 붙잡고. 그래 갔다 왔어요. 짐 싸가지고 안 가고 결국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 중국 선교사 쭉 있다가 은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체험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국은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요. 삼동의 생활을 할 거예요. 삼동.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업. 삼동의 생활. 동거, 동행, 동업. 자, 목사님들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이 중국에 95년도에 저하고 아까고 이 집사님하고 둘이 갔다 왔어요. 저는 가서 지하 신학교 가르치고 집사님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복을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같이 다닌 거 아니에요. 집사님 따로 다니면서 한 가정교회 가서 새벽 기도부터 그 당시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낮에도 공부하고 물론 중간에 브레이크 식사하고 그리고 한 2박 3일로 그렇게 하고 해서 한 두세 교회를 다니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가을엔 저 혼자 오고 96년에는 팀이 갔어요. 팀에 가서 또 그런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요.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와서도 큰 보고하고 96년 두 번째도 보고하고 그 다음에 97년 다시 갔다 오면서 막 그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벅차가지고 가서 보고할 걸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때 영어 예배, 미국 형제들에서 영어 예배, 한어 예배들, 영어 예배 하나, 주일에 이렇게 아침 예배가 3개였거든요. 영어 예배도 보고할 걸 생각하는데, 갑자기요, 아니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똑같이 헌금 내고, 한국 사람들은 선교여행 갔다 오고 미국 사람들은 뭐니?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어떡하나, 이 미국 형제들 중국 데려가면 피부 색깔이 다르고 당장 아웃스탠딩 드러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영어권 필리핀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하고선 갔어요. 그래서 보고할 때 이렇게 금년까지는 한국 팀만 갔다 왔는데 98년 내년에는 영어 팀을 보낸다. 미국 형제들이 아멘하고요. 그때부터 인터넷 가지고 뒤져서 어딜 갈지 준비를 했어요. 교육자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미국 형제들의 문 목사, 우리는 왜 한 번에 똑같이 헌금하면서 이때 기다리면은 툴레이. 그건 허락해도, 갑시다 허락해도 그거는 목사에게 어프리시에이트 안 해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딱 해줄 때, 야, 역시 문 목사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자기 양으로 알고 위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비행기 타고 지금 그렇게 마음이 기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중국 가서 가르치는 동안에 언제 경찰, 공안이 와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불안 속에 있다 비행기만 휙 하고 떠나면 그 다음에 릴리프. 와, 저는 정말 릴리프라는 단어가 뭔지 아주 얼마나 많이 실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릴렉스하고 릴리프하고 선교 보고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으니 우리 거기 떠나기 전에 모여가지고서 갔던 제가 선교 보고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은 시간에 딱 그 미국인 형제 생각이 왜 나요? 형제들 생각이.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업 파트너십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런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교회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안건 다뤄자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친다 하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해야 돼요. 벌써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될 텐데 그 성령의 음성이에요. 한번 네브라스카, 네바다, 유타 몇몇 주의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군 지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네 목회자 가정 세미나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다른 소리 안 했어요. 다른 기억 안 나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들보다 은사는 덜 받았을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저런 은사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I am sensitive to the leader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도하면 내가 더 민감할 겁니다. 그 교회에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깨달음이 왔을 땐 집사에 모아놓고 다음 분기에는 이겁니다. 집사님들이 아멘하고 그냥. 근데 자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사님들 같이 기도해보고 투표합시다 해서 투표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싶어도 투표해가지고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시간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는 그거고 내 삶을 이거다. 아니,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에 아멘하고 참 저것이 옳다 했으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아직 우리 아들 나이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세상 물정 몰라.
못하라고 거기 교회가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 자꾸 해서. 저는 우리 교회 실습 전도사를 강단에 세워, 예컨대 주일 저녁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 전도사 수고했어. 네.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일단 강대 설 시간을 그에게 위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요. 설교한 다음에 설교자하고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가 보면. 아무리 후배가, 아무리 아들 목사가 설교해도 수고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 또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사람. 누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일도 집사님들 시간 있을 때 정하면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앞을 내다볼 사람. 저는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참 고민했어요. 물론 그때 우리 교인이 한 100여 명 됐어요. 근데 90%가 여자였어요. 여자. 완전히 꽃밭에서 헤맬 때. 또 군인 식구다 보니까 남편 전출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미국 그래도 나라 돈이 좀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한 지역에 오면 한 2년 있다 가요. 지금은 이사 다니면 이사층까지 다 날라주니까 그 경비 줄이라고 지금 보통 4년인 것 같아요. 한 2년 있다 가요. 2년 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교회 졌다가 부대 쭉 가버리고 한국 사람 오교회가 그랬어요. 땅을 31에이크 사놓고 한 달에 15,000불씩 10년 갚다가 땅을 사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다 전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교회가 힘든데 한 달에 15,000불씩 내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10년 전에 산 거예요. 그냥 버렸어요. 못 갚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그렇게 가는 걸 볼 때마다 이거 여성도들 놓고서 저분들하고 교회 졌다가 남편 따라서 다 가버리면 교회가 창고가 되나 뭐가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교회를 꼭 지어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는 올랜도에 아주 좋은 장소에다 교회 있잖아. 그 얘기 뭐냐? easy access.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찾아보니까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visibility라고 그래요. 눈에 잘 띄는 곳. 거기 있는 땅들은 쌓여 있어요. 비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에서 그야말로 이민이 안 온다고 해요. 타코마의 20교회가 결국은 자리 좋은 곳으로 합해져 버릴 거다. 뜨겁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놔야 얘들이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는 몇 가지 그런 확신을 얻고서 땅을 찾으러 다니까 비싼데, 정말 타코마에 와서 지도 펴면요 딱 가운데 후리에서 2분 3분 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 찾아지더라고요. 찾아져.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심정 잘 알아요. 무슨 얘기인가니? 어떤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한 명이 아쉽죠. 사모님이 없고 교회 시작했는데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한 명이 어떨 때 보면 그 동네에서 제일 교회 많이 갈라놓고 제일 쌈질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서 교회 시작해요. 그건 고생만 하다 맙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놓기 전에는 고생만 하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칭찬을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누구에게 칭찬되냐? 가족에게. 가족에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가족에게 칭찬 듣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뻔히 다 알잖아요. 집에서 남편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아내 노릇,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하는데 집사를 시켜놓으면요, 그 부인은 은혜 받고 일하기 힘들어요. 속으로, 아유, 만날 저게 집사라고. 네. 친구에게 칭찬 듣는 사람.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목사에게 칭찬 듣는 사람 세워야 돼요. 전 그동안 미주에서 36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 멀리하고 담임 목사 흉보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휴스턴에서 클리블랜드에서 목회하시다 휴스턴. 근데 이병희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종교과? 신학교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데 출신이고 사모님 이대 나온 약사고, 이병희 목사님도 한때는 저처럼 주님 만나지 못한 그런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 하도 최자실 목사님 오셔다 부흥회 하자니까 클리블랜드에 의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부흥회 하세요하고서 사모님하고 둘이 베이케이션 가려고, 세상에 목사가 자기네 교회 부흥회 해놓고서 베이케이션 가려고. 그래도 어떻게든 못 갔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결국은 사모님도 깨지고 이 목사님도 깨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그냥 미국 여러 곳 다니면서 아주 부흥사가 돼버렸어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어느 집사님네서 식사를 초대했대요. 가서 식사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잠깐 화장실 갔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야당입니다. 야당.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바른 말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병희 목사님이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집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당이라니까요. 그럼 여당은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 대답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당의 단수는 예수님입니다. 집사님 지금 예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집사님이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도는데, 그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교인 판단. 목사 36년 하면요, 능그랭이 다 된다고. 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 자, 목사와 일꾼과의 관계 조금 얘기 드리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죠. 목자와 평신도 일꾼은 어떤 관계냐?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이에요. 서로가 없어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돼요. 목자가 실제로 짐승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이건 다 죽어요. 양은 자기 방어가 없는 짐승이에요. 그 의시예요. 한 마리가 가다 절벽에 떨어지면 다 따라가서 절벽으로 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또 목사를 패스터라잖아요. 패스터가 목자예요. 셰퍼드예요. 목사를 목자로, 교인을 양으로, 그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회자가 없어서 지켜주지 않으면요, 뭐 신천지다, 뭐 부천지다, 다 따라다녀. 누구 기도했다고 쉬하면 갔다. 이거부터 들이밀어야 돼. 이거부터. 거기 악령을 받을지 뭘 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요, 다 속아요, 다 속아. 그러니까 목자는 반드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자, 그러나 집사님들 다 아세요. 또 목자는 또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유를 얻고 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는 우리가 봉급 줘서 사는 사람,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봉급이 뭐예요? 양이니까 사실은 때로는 고기도 내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사명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래도 집을 못 사주고 캐딜락을 못 사줘도 우리 교인이 나한테 최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속 썩히는 사람이 있어도 현재로서 저 사람들이 나에겐 최고다. 우리 교인들도 조영교 목사님 봐, 저 김장원 목사님 봐,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저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사다. 최고의 목사다. 서로 그런 관계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 설교 인터넷에 올리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사 가게 되면은 자그마한 부대로 이사해서 목사님 꼭 매주 테이프 보내주세요. 안 보내줘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나라에서 그리 가니까 전출 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매님을 그것에 보내시면 거기에 있는 목사가 당신의 목자입니다. 그 꼴을 먹고 사십시오. 설교 대화 안 보내줘요. 인터넷에 틀면요, 세상에 요즘은요 말씀의 홍수 때문에 교인들이 죽어. 홍수 때문에. 자, 목자가 할 일 뭐예요?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저는 참 정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종으로 쓰시다니. 난 제일 부러운 게요, 설교 대지하고 종이 한 장 조그만 거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 보면, 은혜스럽게 기똥차게 하는 거 보면 난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목사 돼서 지금까지 부흥회 가서도 이거 설교 이걸 읽어요. 이거 없으면 또 엉뚱한 좀 부풀린 얘기가 또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걸 읽어요. 우리 교단에 저 교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 아, 원고 읽는 게 설교야? 설교 좀 똑바로 해. 난 원고 없으면 설교 못해. 그 양반 은퇴하고 나더니 그 양반, 난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전화한대요. 설교 테이프 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한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자, 저는 수요일 예배, 저는 수요일 예배다가 목숨을 걸었다고까지 표현했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안 갔어요. 그냥 남아서 수요일 30분, 40분 설교를 해서 하루를 바쳤어요. 이 원글 쓰다 보니까 읽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점심 먹으러 집에 안 갔어요. 저녁 식사는 예배 끝나고 와서 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수요일에 장례식이 있죠. 장례식 안 했습니다. 우리 3일장 지냈잖아요. 4일장 안 지내요. 이게 넉사짠데도 4일장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믿는 사람에게 3일장이든 4일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합시다. 교인들이 따랐어요. 근데 한 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수요일에 장례식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한교에서 30년입니다. 나머지는 수요일을 피해서 해서. 한국에서 아는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뭐 누구 온다. 주일 저녁 설교는 시켰지만 수요일은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정해 말씀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내가 쫙 성장했어요. 여기 박 목사님 다 보셨어요. 아마 수요일 저녁에 많이 모였습니다. 뭐 설교가 특별히 이런 땡 있어. 어느 목사님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 설교 온 거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설교한 거 똑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끝난다면서 저는. 네. 왜? 내 양이잖아요. 내가 잘못 먹으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거 먹는 거예요. 엉뚱한 거 먹어. 또 양을 잘 인도해야 되죠. 예.
잘 인도해야 됩니다. 올랜도서 말입니다. 올랜도서 아직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남자 집사님, 한국가정 집사님 4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국제견해낸 자매님 한 분이 자기도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같이 9명이 우리 부부하고 11명을 모여서 공부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카풀이 박진아 집사님이고 또 한 카풀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광남 나중에 목사님 된 분이고. 공부를 하는데요.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이 자매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제 아내보고 말이에요. 사모가 있다면은 한국에서는 100번도 쫓겨났다면서 막 길길이 뛰는데 이 여자분이 올랜도 길바닥에서도 수틀리면은 다른 여자 머리카락을 쥐고 흔드는 여자예요. 아주 이름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집사님들이요, 그 부인들이 한 명도 말리지 않고 부시시 일어나 다 피해서 도망가.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손해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들 배웠어요. 아, 집사는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집사는 내가 사랑해 줄 사람들이고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 줘야 돼. 그걸 깨닫고요. 참 그렇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는 하나님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길길이 뛰는데 제가 혈액형이 B형이에요. B형은 울컥 성질에다가 확 일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때 같으면 이게 어디서 흘러먹던 게 하고 나올 텐데 그분이 주님 영접했어요. 목사 내외를 사랑해요. 근데 이게 본병이었다가 도진 거예요. 본병이. 네?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제가 33이나 4살 때 얘기예요. 그 사단의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자 까부러지더니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틀 지난 다음에 전화로 사과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미국 순복음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없어졌는가 했더니 작년 재작년에 다크마에 전화하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창원에 가서 경남 창원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내적 치유라 그분이야말로 필요한 분이었어요. 내적 치유란 거를 일찍이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도입한 사람 중에 하나씩도 몰라요. 가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그때 제가 그 여자를 붙잡고요, 쌍이 어디서 그냥 버릇없이 하고 욕을 해줬더라면은 그분은 실족했을 거예요. 실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오해 마세요. 우리 아내 외에 이렇게 허경했던 여자가 그 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무 여자나 끌어안는 사람 아니라고. 예. 목자가 할 일, 인도해 줘야 돼요. 인도해 줘야 돼요. 세상에서 시달렸는데 와서 목사한테까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하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또 여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인들 상처투성이에요. 교포교회는. 그러니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근심이 있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맥도날드 모르겠어요. 플로리다 생활수준이 높아서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가자고 그래가지고 라면에다 김치 좀 넣고서 맛있게 끓여서 한번 주고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예. 양들을 잘 보호하고. 자, 양이 해야 할 일.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자기 목자를 알아야 돼요.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 목자예요. 예.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왔지만 여기 앉아서 자꾸 한국 목사만 사모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뜻이 계시사 지금 이 한복만 목사님인가 맞는가요? 예, 한 목사님이 내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뉴욕 살던 생각하고 시카고 살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집사님. 우리 교회가
자꾸만 제일 침례교회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 자기 다니던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참, 눈치도 없지, 눈치도 없지. 예. 또 두 번째로 목자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나이가 아들 같아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웠으니까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순정하고 또 젖과 털을 드리고. 자, 넘어갑시다. 그 일꾼이 기본적으로 할 일 좀 보고서 끝내도록 하죠. 일꾼이 기본적으로 하나는 예배에 출석하는 일. 네. 아무리 속상해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집사 정도 된 다음에 속상한다고 주의 빠지고 교회 있고 그러지 말고. 네. 플로리다에 그런 분이 안 계실 테니까 제가 안심하고 얘기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얘기 드리니까요. 재정 집사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를 안 드리고 2달, 3달 미루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예,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예. 근데 예배에 꼭 출석해가지고, 예. 아멘, 아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이 예배에 빠지면 목사가요, 설교하다가 자꾸 헷갈려요. 아유, 아팠나? 시험 들었나? 교회다 교통사고 났나? 자기 때문에, 빠진 자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다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된다니까요. 한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저 형들도 성격이 나하고 나처럼 조용해가지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와서 탁 앉는 거예요. 아멘 좀 하고, 아멘 좀 하고. 예. 자, 또 전도하는 일에 물론 열심히 뛸 거죠. 참 우리에게 재미있는 분이 계셨어요. 눈도 크고 성격이 딱 남자예요. 그런데 운전을 못해요. 이 자매님. 미국 남편하고 결혼한 분인데 운전을 못해. 근데 이분은 장기는 뭐냐면 이제 군부대로 이사가 오잖아요. 부대 안에. 그러면은 당장 쓸 것 조금 가져고 나머지 짐은 몇 주 후에 와요. 그럼 이 자매는 이렇게 와가지고 뭐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임시. 그런데 가서 딱 알아가지고서요. 그 가정을 이제 국제여행 가정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와서 아유, 그래도 아직 그냥 오라고 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저녁 상이 아니고 잘 차려놓은 거예요. 다 먹고서 그 다음에 오는 주일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데려와요. 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뭐 주님 영접하시. 이 사람은 그 실력은 없어. 그냥 먹여.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먹었다면 와.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와. 그렇게 해서 전도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든지 내 몫이죠. 가서 복음 제시하고 주님. 예. 야, 참 잊을 수가 없는 자매님이에요. 책에 보니까 19세기 말에 미국의 최고의, 아마 미국 역사를 통해서 참 빌리그레임 목사가 없었던 최고의 목회자의 부흥사 D.L. 무디라고 있어요. D.L. 무디. 무디 목사는요, 신학교 문턱에 간 적도 없어요. 초등학교 나고 구두 수상공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름받고 목사가 됐다고요. 그래 여러 가지로 부족했죠. 그런데 거기 할머니 3분이요. 무디 목사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 무디 목사가 나온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위대한 평신도들은 위대한 목회자를 길러내요. 또 위대한 목사는 위대한 평신도를 길러내요. 서로 그래요. 서로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요, 주의 종을 위하여 얼만큼 기도하고 주의 종을 얼마나 밀어드리고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그런 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자꾸 와서 디레받고 약을 올리면요, 이게 올라온다고. 올라와요.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격려해드리는, 기도하고 격려해드리는. 뉴욕에 한진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지낸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교 나온 전도사들보다 여전도사보다 낫대. 네. 진짜 그럴까요? 그러셨나? 그랬다니까. 그 열정, 열심, 영원 사랑하고 뭐 하는 게 네?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출신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뉴욕은 한인들이 워낙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키워냈어요. 자, 네 번째로 일꾼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여러분 참 은혜로 잘 들으세요. 인간이 물질로 섬기는 일이에요. 주의 정을 물질로 섬기는 일. 시간이 없어서 다르게 얘기 못했는데 저는 그 국제결연한 분 저보다 한 15년일 거예요. 15년이 거의 어머니 나이 차이 나죠.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합판회사, 남편은 미군 제대하고 우체국에서 일하시고 자기는 합판회사에 있어요. 합판, 매니아판 만드는 공장은 남자들이 하는 중노동입니다. 네,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시더니 82년인가 그때부터요. 문 목사는 물론 사모, 삼남매, 생일까지 다 챙겼어요. 다 챙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랑 때문에도 제가 닭kum을 못 떠났어요. 네. 김치도 어떤 분들은 병에 담아서 대강 이렇게 병 막아서 가져온 입을요. 그걸 막고 그 다음에 또 하얀 그 쓰레기 통으로 쓰는 봉지 있죠. 그걸로 또 한 번 딱 이렇게 놓고 또 한 가지 놀란 건요. 절대로 누구에게 내가 목사님에 못 드렸던 걸 얘기 안 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애들 K마트에서 운동 하나 사주면요, 온 교인이 알아. 네.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은퇴했어요. 그렇게 남편 돌아가시고, 은퇴 전처럼은 못해도, 지금도 은퇴하기 전처럼 못해주는 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읽어요. 권사님, 이젠 우리 애들 다 커서 나가고,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80년도째, 그분 우리 교회 오시기 직전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노대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1981년 2년에 이미 작년이 600명을 돌파했댔어요. 그 교회 이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저를 천병을 했어요. 목사로. 저는 그때 40에 막 접어들 때. 그래, 야, 정말 40 인생의 황금기인데 이 여자들 틈에서 이렇게 하다 마치냐. 그래도 열심히 하댔어요. 그런데 LA나 그런 데 가면은요, 한국 남자 집사님들이 넥타이 메고 안내하고 목전에 뚜벅뚜벅 나오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또 흔들려. 딱 오면 그냥 참 훌륭한 교인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서 그러던 시절에 세노제에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세노제가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세계 컴퓨터 본산지.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침례받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교회예요. 그런 분명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교회 옮긴다는 건 나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이제 선보러 가기로 다 정했어요. 그런데 역시 국제 그분은 저하고 한 13년이거든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맘 먹지 마세요. 그 정도의 회정이거든요. 이거 저쪽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니까 혹시 문 목사 어떤 사람이냐고 그 소위 레퍼런스로 전화해 왔나.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는 거니? 자기가 꿈에 제부를 주려고 직장 그 취직원서 애플리케이션을 들고 가는데 꿈에서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나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 이 목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참 꿈이 기가 차네요. 아주 그냥 꼭 집어내네요. 그랬겠어요? 집사님 개꿈입니다. 개꿈. 일단은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 아니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개꿈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목사님 개꿈이라도 좋고 속꿈이라도 좋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이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다가 그 당시엔 타자기예요. 아직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이에요. 타자를 쳤어요. 집사님, 탁연달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던 그렇게 탁 집사님, 아무래도 제가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교육자를 구하려고 정해놨던 약속이니까 다른 분을 구하십시오. 하고 안 갔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보내신 걸로 빨리 깨달았어요. 예. 최영기 목사님 휴스턴 가시기 전에 그 교회에서 서울 침례교에서 또 저를 청빙, 왜냐면 그때 교회가 자꾸 잘하니까 침례교회 많으니까 두 번째 청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무슨 대령 출신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계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뭐 청빙, 여기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 주일 있지만은 저희 교회 안 떠납니다. 네,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후레이가 어디로 뚫리고 뭐 하면서 들으니까 이게 또 슬슬 마음이 일인데, 예. 그렇게 하고 그냥 타코마에 쭉 치고 앉아 있었더니요. 교회가 자라면서 국산 남자들 넥타이 맨 사람도 늘어나고 미제 넥타이 맨 미국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남자 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저기를 받은 거지만 그런 성도들의 사랑을 다 빚을 지다 보니까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키워놓은 거예요. 일꾼들이 받을 보상, 그렇게 수고한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있고 건강과 재물,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야겠네요. 몇 가지. 이화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서울시내에서 유명한 영어 선생을 하던 이제 나이가 되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타코마에서 사업을 하던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미국에 왔어요. 이화대학교 믿는 학교지만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유치부 선생을 했어요. 4살, 5살, 학교 안 간 6살짜리 아이들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에 금요일 날 밤에 남편이 저 바다에 바위로 싼 뚝인데 거기 가서 낚시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토요일 하루 종일 그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하루 종일 간호하고 마음이 상하고 야 토요일 주일날 유치부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남편 생각 못 가겠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4살, 5살짜리들 참 힘듭니다. 4살, 5살짜리들은 아이가 5, 6명인데도 선생이 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이 변석한다 해서 가서 도와주다가 나머지 4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반드시 선생이. 또 그 나이 또래는요, 하나가 변석한다면 또 다 따라가. 또 얘기 귀담아대는 거 1분, 2분이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유, 주님의 일은 하긴 해야겠고 이제 금년 12월로 유치부 교사는 땡 종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그래도 금년은 떼어야지 하고 교회 온 거예요. 애들하고 기도하고 시작이 됐는데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그래서 그 유치부 중에서 저희 맏딸이 있었는데 머리야인데 머리야 would you pray for us? 그러니까 아유 이제 가을에 학교 갈 그 8월생이니까 그래도 6살 다 됐죠. 요놈이 말해요. 아 기도하는데 뭐 땡큐 지저스 뭐 걔들은 어떻게 된 게 그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더니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남편이 이제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거 들었거든.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겠어요. 꼭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뜨거운 눈물이 줄 흐르더래요. 야, 이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그냥 이것들이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내 아픔을 아는구나. 내 아픔을 아는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결심했겠어요? 금년 12월에 사표 내자? 아니에요. 야, 내가 헛수고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20년이 넘도록 계속 유치부 선생을 했어요. 왜? 보람을 느낀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자기 수고의 결과를 어린 것의 기도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 성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참 교회에서 그런 보람찬 일이 생기도록 땀을 쏟고 열정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서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때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는 보람을 느끼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이 세상에서는 교인들이 몰라줬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내 심정 몰라줬는데 주님께서는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갚겠다 하는 위로와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정말 소문난 교회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교회 봐라. 여러분 그러죠? 도둑이야 하면 다 도망가지만은 불이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구경하려고. 예. 성령에 불붙는 교회. 불신자들도 모여드는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꼭 필요했지만 동시에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눈물 흘린 기도로 또 땀 흘린 노력으로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이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플로리다 땅에 하나님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거기서 몸바쳐 충성하는 주의 종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런 훈련하게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미국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하는 바람직한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건물 없어 빌려 쓰기도 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복음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머리마다 손 얹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부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